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무엇보다 이 새벽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의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은 우리가 먼데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소위 뜬구름 잡기가 아닙니다. 실제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오해하고 생각과 삶에서 동떨어지게 판단하고 그리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닌데 때로는 너무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실제적이 않은 얘기를 막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죠. 네. 뭐 물론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은 비현실적인 그것을 해야 되나 막 그러나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구나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신앙의 강요 같은 부분도 그렇죠. 어쨌든 이 권면과 명령 성경에 있는 거 이건 명령이네 하면 다 해야 되나?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은 당장 모든 걸 내려놓고 막 세계로 떠나가고 막 가서 뭘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데 이건 너무나 동떨어져요. 막 그러면 예배에 막 드려라. 그래서 막 생업을 포기하고 막 새벽에 나오고 뭐 수요 예배에 나오고 뭐 직장을 그만두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추상적인 이야기도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신앙은 실제적인 이야기다. 이제 바울은 어쩌면 그것에 대한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판단을 잘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고 또 권면하며 누군가에게 이야기와 권면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앞에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뭐 말하면 교리적인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 로마 교인도 알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구원에 자랑할 것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방이지만 뭐 유대 이스라엘을 비난할 것도 없고 은혜로 되었으니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가장 귀한 것 그러면 너희가 영적 예배를 드리라. 오늘 1절에 봅니다. 영적 예배는 세 번역으로 보면은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이런 표현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내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죽은 신앙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인, 생명력 있는 신앙인을 살아내는 것이 합당한 신앙의 실제적 도전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적 도전을 통한 권면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드린 멀리 있고 뜬구름 추상 비현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이거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가르치는, 위로하는 자 6절부터 이렇게 은사대로 쭉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건 뭐 다른 성경에도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은사로 섬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로하는 자는 위로, 구제면 구제, 성실을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도 이 말한 7가지 은사를 통해서 내게 주신 것은 무엇이며 내가 실제적인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말했던 구원에 대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겠구나 괴리감적인 것이 아니라 소위 어떤 뭐 설교자가 목사가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았으니까 여러분도 이러한 삶을 살아 그러면은 뭐 다 목사가 되라는 말인가? 이 이야기가 아니죠. 모두에게 주신 은사가 있을 거다. 그럼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서로 지체가 되어 가는 것이죠. 뭐 이제 수요에 좋은 일꾼,
좋은 이 이야기를 했지만 마찬가지로 내게 주신 것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서로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고 또 평안을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봅니다. 동떨어진 이야기가 신앙은요 현실과 직접적인 내가 믿음 안에서 결단하면 그 삶을 능히 실제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능히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아닌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 교인들이 지금 바울에게 그 이야기를 들어요. 때로는 교리적인 이야기가 너무 멀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구원은 뭔지, 아브라함의 얘기는 뭔지, 다윗의 얘기는 뭔지, 원죄에 대한 이야기, 아담이 죄진 이야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또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죄가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끌어서 거기에 건너갈 수 없어. 사형리를 하다 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피 흘려 죽었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야. 이제 막 사형리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얘기해야 되고 막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길 원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실제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3분 안에 죽는 사람, 1분 안에 죽는 사람한테 자, 잘 들어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근데 우리의 죄가 아담 하나? 첫사람 아담인데 그 사람이 죄를 져서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어겨서 그 죄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서 사람에 나갈 수 없어. 불순종이잖아. 깨꼬닥. 이거 어떡하지? 구원하는 걸 얘기를 못했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적이어야 돼요. 잘 들어. 예수 믿고 죽어. 네, 예수 믿고 평안히 죽어. 내가 감당해야 된 그 모든 문제, 내가 갈 수 없는 천국의 문제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 예수님 믿고 죽어. 삶을 살아놓은 것. 내가 그 삶을 실제적으로 살았으면 너처럼 살면 되는구나. 실제적인 건 그래요. 그래도 삶을 못 사는 사람이면 아무리 설명해도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전달이 됩니까? 아니에요. 안 됩니다. 삶은요 내가 살아내는 거죠. 아무리 사형리 설명을 잘하고 아무리 1분 안에 복음을 확실히 전달한다 해도 전달하는 사람이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실제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예배자가 되라. 실제적인 삶의 도전과 권면은 예배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야기 첫 번째가 딱 12장에 시작된다고 했죠.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렇죠? 제물을 바치는데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을 드렸어요. 피 흘려 드렸어요. 죽었어요. 근데요 예배가 뭡니까? 생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보세요. 제물을 죽이는 게 예배입니다. 예수께서 죽어서 생명 바쳐서 온전한 제물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그 예배를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삶에 생명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어있는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그 앞에서 죽임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죄사함과 하나님과 연합의 감격을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는 거래요. 우리가 지금 그 예배를 산제물로 드려요. 산제물, 생명 있는 제물입니다. 죽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드리라.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죠? 예배자를 찾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가운데 지금 산 제물로 너희가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요. 뭐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된대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의 삶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우리한테 예배를 반대의 삶을, 예배자의 반대의 삶을, 하나님이 없는 죄악된 곳에 눌러있기를 부패하여 마침내 심판자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니다.
그거 절대 아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심히 부패한 이야기나 알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듯이 무엇인지 분별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다른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3절에 보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또다시 죄악된 곳에서 그것 따라가다가 결국 부패와 죄악 가운데 가요. 이걸 힌트를 주는 거죠. 너한테 준 것이 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라고 얘기하죠. 3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인데 그 앞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너무 많은 생각이 세상에 있는 것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으로 멈추니 그냥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지혜롭게 너희 분량대로 생각해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을 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쭉 이어지는 실제적 은사적인 부분이에요. 그게 예수의 몸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지체를 이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과 다른 이제 구원을 깨달은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뜻을 알아낸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전적인 삶, 예배가 내가 예배자가 되고 내 생명이 어떻게 드려지는지에 대한 아는 죽은 재물이 아닌 살아있는 재물,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내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는 그 재물된 삶,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부터 8절은 말씀드린 그 은사적인 부분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서로 어떠한 삶을 홀로 사는 것, 물론 홀로 잘 살아야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삶을 살아내는 거. 연합된 삶을 살아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어서 내일 또 그 실제적인 겉면이 내일부터 9절부터 또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겉면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인 신앙의 삶,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듣고 도전된 삶을 우리가 실제적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하나님 기뻐하는 참다운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